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죠. 그렇죠?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10장 25절.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내 마음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현대요. 현대 성경. 현대 성경. 그런 줄 네.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죠.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도인가요? 네.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뭐 설교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하신 내용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제목이 여기 나와도 많은데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제 교훈으로 받으신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저부터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저기. 주장에 하면 남은 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야 생각도 안 나. 제목만 얘기해도 돼요, 그냥. 생각도 안 나. 집사님이 이제 도전을 주시면 집사님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목사님을 설교를 잘 들었다가 다음 주에 한마디씩 할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저는 여기 26절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예, 이게 와닿았어요. 예, 그냥 내가 읽은 게 너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읽었느냐? 예. 사실 내가 읽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은 율법학자는 사실은 이전에 보면 시험하려고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이 다 되게 중요한 말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뭐 아니 어르시면 우리 집사님 하시고 우리 집사님 혹시 네. 저는 약간 각도를 틀려서 다르게 얘기했어요. 네. 저희 사무실에 인명구조사가 와서 여기 심장마비 하는 그걸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많이 긁다가 그분이 깨어나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나한테 죄가 오지 않습니까? 유가족이나 누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 제목이 그렇대요.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해다가 죽어도 그 죄를 묻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가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해보고서 응급구조를 하라. 그런 게 자기한테 묻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매치가 된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죠. 네. 법 자체가 원래 이방인이잖아, 그지? 그렇죠. 이방인. 그렇죠. 저기 유대인한테는 발세받는 사람. 그렇죠. 사마리아.
한 얘기하시죠, 집사님. 이제 결론 하시죠. 나는 그냥 저기 가장 강조를 우선에 드는 게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했잖아요. 이것은 자기 기준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거지. 내 이웃을 범위를 정한 것이다.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 마음에 벌써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이웃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웃을 끌어들이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갖다 상당히 강조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분은 뭐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은 기준을 정했단 말이죠. 앞에 사람들 그 율법 저기 제사장과 그 레위인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견한 적이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에 관계없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고 저 가운데 만났으니까 저것은 당연히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이제 이웃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목사님이. 예. 아니 사실은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매주 2번을 같은 말씀을 사실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 때 한단 말이에요. 중간. 근데 사실 요새 그 흐름이 목사님의 흐름과 오선중 집사님이 사실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와 닿고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리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걸 적어놨거든요.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또 오지사님이 몇 주 전에 했죠. 그래서 예,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몸으로 받으라. 그렇죠.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그래야 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서 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요새 이런 주제의 말씀이 그 두 분의 어떤 입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머리로만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날 거기서 이제 집사님 댁에서 네. 그 설교를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 주일날 했던 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읽어보니까 조금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 주일날 말씀을 또 항상 새로운 거 하면 새롭게 또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계속 새로운 거 하면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복습을 금방 하면은 잊어버려요, 들으면. 기억이 남으니까. 복습하면 또 기억도 나고 좀 더 깊이 맞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또 주일날하고 며칠 있다가 또 하는 거라 또 잊어볼만 하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라.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들으면 이제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구역 예배를 하실 때 참고가 많이 돼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큐티거든요. 요거를 이제 본인 생각하신 거를 기록에 남기면 큐티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조금 설교는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실은 제가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좀 다른 각도로 이제 접근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드시고요. 자, 25절 보면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설교하신 거 아시죠? 네, 그 내용이에요. 선생님 성경 같이 보세요. 십자가 같이 보세요. 그럼 보셔도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여기 이제 전문 용어로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삶. 이게 이제 실은
신학적 용어이는데 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이거든요. 세상. 그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거에 내가 그게 또 다른 말 하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나올 때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고 내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영생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돼요? 천국.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영생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율법학자니까 자신 있게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만 공부한 사람인데 밥 먹고 예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성경에서 율법은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 생각은 네가 그걸 어떻게 배웠고 네 생각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27절에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제대로 얘기했어요. 네. 이 유사한 게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건 이제 오늘 여기 주제가 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총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맞다.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어쩐다? 뭐라 그래요?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 상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죽어 있는 상태죠? 네. 죽은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라 한 거죠? 음.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실과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9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미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기로 이미 된 거예요. 그죠? 죽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숨이 넘어가지 않았지 이미 그 존재 자체는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와 똑같은 제가 옛날 비유 한번 들었었죠. 나무가 태풍에 넘어졌어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져도 어떨 보면 이렇게 나무가 파랗잖아요. 이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뿌리가 이제 햇빛에 말리면 결국은 죽게 그죠? 되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육체를 이야기할 때 죽은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얻는 거, 새 삶을 얻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야 너희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새 생명의 삶.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나를 중생시키는 게 뭐냐면 새 생명을 내게 부여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이해하시면 여러분 자체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너무 물론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렵고 하더라도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시면서 어려우실 때마다 상기시키시고 그때 누굴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면 어떻게 된다? 산다.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집사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 강구 드리는 게 뭐냐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 삶이 이기는 삶인 거예요. 응? 1차적으로.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삶.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요. 포기해요. 그 삶, 꼭 포기라는 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에 무의미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마시라고요.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신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들을 계속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는 게 좋아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질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천국 예비된 게 아니라고요. 실은. 우리 사람들은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래야 우리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봐줬고 많이 배웠고 좋은 위치에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크게 뭐 저기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갑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일을이 뭐예요? 일을 행하라 그랬죠. 일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을 그죠?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일을이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네? 율법을 행하라. 그럼 살리라 그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100% 행할 수 있어요? 없죠. 율법을 행해야 사는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뭐라 물어봤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의도를 하는 거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자기의 이웃 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은 이게 이제 되게 이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먼저 이제 그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리고는 옛날에 구약에 나오죠. 여리고가 어때 나와요? 점령지. 언제 나오죠? 여리고성.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아. 그때 무너진 게 여리고 성이에요. 네. 그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보면 안 걸어봤지만 대략 한 7시간 될 것 같아요. 30km 정도 7시간 정도 걸어간대요. 2km는 걸어보니까 대충 되더라고, 그 정도. 옛날 길이, 일단 그 정도니까. 근데 여리고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목사님 뭐라 하셨죠? 누가 많이 살았다? 제사장들이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7시간이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아침 출발해서 이제 오후 되면 도착할 수 있는데, 여기가 강도가 많았어요. 왜 강도가 많았겠어요? 상업지역. 잘 사는 동네. 그렇죠. 여리고가 잘 사는 동네고, 네. 예루살렘 여리고로 뭐가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무역.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제사장들이 월급을 타가지고 같이 않겠어요, 여리고로. 그죠? 그렇겠네요. 오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성전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왜 안 고쳐졌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왜 안 도와줬다 그랬죠? 그 사람은 왜냐면은 얼굴이 유대인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신분. 야, 기억력 좋으시네. 그러니까. 내일 사람도 똑같이 제사장이 안 고쳐주면 내가 고쳐줄 필요가 있냐. 그냥 잘못하면 대반자로 걸릴까 말이야. 아니, 원래 레위가 저기 제사장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그러죠. 레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예. 그렇죠. 전도사가 이제 목사. 그렇죠. 이게 제사장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집행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 많아서 소작고 하는 거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소작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불도 관리하고, 소도 잡고, 뭐 하고, 그 밑에 레이인들은 문지기도 하고,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일, 쉽게 말해서. 성전. 집사네. 사찰. 그렇죠. 사찰.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인데, 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고쳐주잖아요. 실은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목소리 이렇게 듣고 이제 뭔가가 빠졌다. 뭐가 빠졌을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 예수께서 선한 행위를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네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 이게 아니거든. 결론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는데 도덕적으로 그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실은. 뭘까? 한 가지가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처럼 이렇게 이제 선한 이웃을 정말 내가 먼저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런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저도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의미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9월째 설명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과 레인이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내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행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행해서 그걸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잖아요. 죄로 말하면 죽은 존재잖아요. 죽게 된 존재잖아요. 근데 율법사나 제사장이 날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레인이나 율법사들의 어떤 도덕적인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배척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천대받는 사람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기득권층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참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율법이 너를 살릴 수 없다. 그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가 이거더라고. 보니까. 예. 여기서 뭐 이웃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내 주위에 이렇게 돕고 이거 물론 그 의미도 있어요. 예? 그 주안점이 아니고 실제 이 바리새인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필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진정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정말 그 이웃이 되는 구원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네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예. 그 목사님도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시다 하시면서 이제 그 스플랑크톤 니조마이 말씀하셨죠? 네. 네. 그죠? 그 가엾게 하는 여기는 마음. 네?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는 완전히 안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안 믿어요. 그죠? 역으로 봅시다. 이 당시에 만약 이 유대인, 그러니까 죽게 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약 나를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부해요. 필요 없다 그래요. 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싶지 않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맞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아무런 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내 자신을 진정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진정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오냐? 나를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버릴 수가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죄가 뭐냐?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피조물로서의 나를 인정치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 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나의 부수적인 것 뿐이다.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 되면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를 죽이는 삶.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인위적으로 내가 뭐 금욕적으로 살고 뭐 내가 뭐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는 삶이에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뭘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뭔가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면 그게 결론적으로 가면 뭐가 돼요? 자기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조금 차이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버리는 것조차도 의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를 높여버리잖아.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왜 나를 높여버려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너무 나를 높이잖아요. 너희들은 그 수준 안 돼. 결론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성적으로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배워서 나의 모습을 바깥에 드러내면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냐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게 아니고, 물론 뭐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 나의 삶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살피는 삶인 거예요. 아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이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그 복음 안에서 그런 삶들을 사마리아인 교회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이웃도 돼야 돼요. 이웃도 정말 좋은 이웃, 이렇게 좋은 이웃이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한 공동체 이웃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조금 이제 좀 더 모임들이 자기를 좀 오픈한 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만 하면서 돌아가서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냥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면 내 어려움도 스스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서로가 좋아요. 소통하고 늘 기억하잖아요. 그냥 스치듯이 만나버리면 그냥 악수 한 번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실은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알고 자기가 무슨 직업도 이렇게 오픈하고 삶도 오픈하고 뭐 이렇게 그 대신에 서로가 이제 그걸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누가 어쨌더라. 그러니까 그 가서 여기서 들은 거는 사모님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별로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늘 항상 우리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는 또 잘 조심해서 하시고 또 그걸 전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항상 중요해요.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 모임들이 정말 이렇게 주 안에서 성장해 가면 서로가 한 형제처럼 이렇게 좋게 되면 교회가 또 좋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이 모임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흩어지셔도 또 그곳에 가면 아 이렇게 했었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모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예? 아시죠? 내가 훈련받고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죠? 예. 네.